네, 우리 잠언 1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건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많이 춥습니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올 때에 문을 열면서 새벽에 보면 항상 가족 카톡방에 약간씩 뜨거운 대화가 있었어요. 오늘 나올 때 온도를 보면서 아이고 춥네 싶었는데 카톡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 영하 40도, 체감온도가 영하 40도더라고요. 야, 이런 데 사람이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새벽에 이 추위 가운데 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에서는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언어 생활이지요. 우리나라 말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늘 조심하고 있는데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항상 말씀을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깨닫자, 다시 한번 조심하자,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말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대요. 성경 말씀, 우리는 천냥빚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이 말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좀 천천히 한 번씩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대조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인 지혜로 개혁신앙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된다라고 했죠. 뭘로 바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도 우리는 이 말이 똑같다, 이해도 되는 말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집을 세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1절에는 세우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세우되, 여기 반드시 표시를 해 두십시오. 중요한 단어거든요.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우리 단순하게 건물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중요하진 않겠지만 1절에 이 세우되라는 말이 무엇을 세우느냐? 창세기 1장에 이 바나라는 말이 나와요. 세운다.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창조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을 창조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여기 있는 세우되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1절 말씀,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세운다? 뭘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이 여기 세우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를 좀 만들고자 하는데, 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널 좀 쓰려고 한다. 같이 좀 하자. 이게 바로 세우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쓰임받음에 감사해야죠.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기회 주심에 감사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소 모는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사사 한 명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였죠? 삼갈. 사사 삼갈. 소 모는 막대기로 쓰임받았던 삼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를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에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 겁니까?
내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 받았어. 그럼 내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는 지분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지분이 나한테도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한테 집 한 칸 정도는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든다고 할 때에 초점을 나에게 맞추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 있죠. 여러분들 천동설, 지동설 아실 겁니다. 옛날에 지구가 동그랗지도 않고 평평하던 그런 시절,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죠. 천동설,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천동설은요, 지구가 중심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요. 천동설. 근데 지동설은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아가더라. 잘 봐라. 지구도 돌아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 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본단 말이죠.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분명히 고백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집을 세우시는데 그 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저 쓰임받는 거예요. 저기 어디 구석탱이에 가서 작은 별과 같아요.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별이 돼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일, 하나님의 창조는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1절 후반부에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어요. 누구의 손으로? 내 손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허물 수도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 위로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야 돼요. 교회 하나님 나라 중요한 거 알아요. 일단 내 기도 먼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인정해 주시고 나 칭찬해 주시고 나만 좀 알아봐 주십시오. 기도는 하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다?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그런 행동이라는 말이죠.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과 나만 생각하는 것, 이거는 차이가 커요. 하나님께서 나도 위로해 주시는 것과 나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오래 신앙생활 할 때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안 들어주면은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다 때려치워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이 말씀은요,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 과연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허무는 자가 될 것인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처럼 세우는 일은요, 은혜로운 일이에요. 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너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내가 조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구원은 구원인데 미련한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련한 구원. 이런 말씀도 있다니 좀 갸우뚱하죠. 아니 구원은 구원이지, 구원받은 건 다 좋은 거지 뭐가 미련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게 미련한 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내 배우자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미련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좋은 일이지요. 근데 내 아들과 내 딸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미련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소망과 내 소원은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멋져요. 나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가고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멋지잖아요. 근데 내 배우자와 형제와 자매와 아들과 딸의 소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세우신 목적은요, 나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신 것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아니죠. 온 인류를 구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도 넘어가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두 단어가 대조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반대되는 거 여호와를 경멸한다. 아유, 이 단어만 봐도 참으로 불경스럽습니다. 여호와를 경멸한다? 야, 이거 저는 사실 이 말씀 읽어보면서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더라고요. 여호와를 경멸한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호와를 경멸한 적 있으세요? 상상도 못 하시겠죠. 여호와를 경멸한 적. 아유,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여호와를 경멸하여. 그런 적 없어. 그렇게 생각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요. 다들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근데 2절 말씀 잘 보세요.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해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멸한대요. 경멸한대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경멸했대요. 아, 너무 아픈 거죠. 목사님, 저는 정말 여호와를 경멸한 적이 없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2절에 뒷부분에 나와 있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 여기 밑줄 그으실 텐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무슨 의미냐? 원문의 표현을 가져오면은요,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어요. 사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길 밖으로 다니는 사람이 패역하게 행하는 자래요. 길 밖으로 다니는 사람. 정직하게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직의 길을 몰라서, 정말 몰라서 밖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정직의 길을 알지만 밖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 누가 더 나쁠 것 같아요? 몰라서 거기 다니는 사람이 나빠요? 알면서 거기가 나쁜 길이라는 거 알면서 다니는 사람이 나빠요? 누가 더 나쁠 것 같아요? 알면서 그 길로 다니는 사람이 나쁘대요. 그 길이 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쁘대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 길이 나쁜 거 알아요. 그 길이 나쁜 거 알지만 아유, 이 길 잠깐만 돌아가자 하면서 돌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자답게 살아가라. 정직의 길이 알면은, 정직을 행하는 그 길이 알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로 가라.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 과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정직을 행하는 자와 패역한 자, 과연 어떻게 되는지 3절 말씀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이걸 구별하죠. 3절 말씀에는 나와 있지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매를 번다라는 거죠. 말만 잘 해도 되는데, 정직의 말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 매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실수할 때 우리 그런 말 농담적으로 하잖아요. 아주 그냥 매를 벌어. 아주 그냥 입만 열면 매를 벌어.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보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거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야 되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직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을, 그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유, 그러면요 목사님, 아주 그냥 말을 말아야죠. 입을 꾹 닫고 살아야죠. 지퍼 딱 잠궈놓고 말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네요. 조용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왜? 그거 하지 말라고 4절 말씀도 주셔요. 4절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셔요. 4절 말씀 전체 다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소가 없으면 당연히 구유가 깨끗하겠지요. 구유를 더럽힐 일 없잖아요. 근데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너무나도 많대요. 말하지 않으면 깨끗하겠지요. 말하지 않으면 좋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규모, 그런 것들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거죠. 말 안 하면 꼬투리 잡힐 것도 없고 하루 종일 입 꾹 닫고 있으면 좋겠죠. 아니요, 그걸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대요. 뭐 생명을 살릴 수 있대요. 생명을.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아까 우리가 봤던 1절 말씀에 세우되, 거기 표시하셨죠? 이 세우되,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을 꾹 닫고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입을 열 때예요.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도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입만 열면 아주 범죄한다는데요? 아니요. 입을 열어야지요. 입을 열어서 칭찬하는 말 하시고요. 입을 열어서 세우는 말 하시고요. 입을 열어서 귀한 가정 만드시고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 계시는 그 직장, 사업체에서 아름다운 사업체와 직장생활 하셔야 되고요. 입을 열어서 멋진 교회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야겠지요. 침묵은 뭐다?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알고 계시죠? 금 좋죠. 침묵해서 금 얻을 수 있으면 여러분 금 얻어 가십시오. 침묵해서 금 얻어 가십시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 침묵을 깰 때에 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가져가실래요? 금 가져가실래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가실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가셔야죠. 이왕이면 위로가 되는 말, 세우는 말, 거룩한 말, 의미 있는 말, 경건한 말. 말씀 전에 우리는 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하셔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기도 하세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하루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잘못을 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귀한 이름을 오늘도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매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로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복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